18절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된 이 사람들 사실은 강을 걷는 사람들이죠. 강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큰 은혜인 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24장 오늘 이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110세 그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강 저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 뒷부분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또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또 14절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강 저쪽 강 저쪽이라는 말이 몇 군데가 나오죠. 강 저쪽.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강 저쪽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요 왼쪽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이라크 지역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터키서부터 시작해서 이 강이 발원을 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까지 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받은 땅입니다. 사실은 그 땅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 이 우르가
결국에는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우르, 갈대아 우르, 이 땅은 사실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저 쪽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 시절,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 속에 살았던 그 시절,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입니다. 예수 없었던, 방황했던,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의 어떤 물질과 가치를 쫓아서 살아왔던 그 날들, 그 생활이 바로 강저쪽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강저쪽의 생활에 살다가 이제는 어디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적어도 강저쪽의 생활을 여전히 내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 것을 따라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나는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살고 있었을 거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문화에 빠져서 내가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될 그때 모신기 철이 되면 저한테 뭘 시켰냐면 저희 읍내 나가서 막걸리 그 주전자 있죠. 노란 큰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바라보는 그거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날이 얼마나 더운지 그거 받아오다가 무거워 이렇게 들고 오다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원한 그 막걸리 한 잔을 거기 뚜껑에다가 따라가지고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술이 달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술이 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술이 밥보다 더 맛있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다녀보니까 야, 술을 잘 먹는 집인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야,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홀짝홀짝 먹으면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모를 씹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참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성격 파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파탄이 나든지 어떤 죽음까지도 생각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로 왕 아래에서 그 이집트, 애굽에서 벽돌을 꽂고 진흙을 이기며 살았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래 들어와라. 얼른 들어와. 그래 앉아서 잘 들어잉.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강 저쪽의 삶에서 강 이쪽의 삶으로 바꿔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옛날의 그 모습들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아멘. 강을 건넌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애국 땅에 살던 그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끝내놓고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강 저쪽에 있는 신들, 애굽 땅에 있는 신들 너희들이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이쪽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선택해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커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보냈죠.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제가 하나 회개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뭘 회개했냐면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저희들이 안 드려요.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대신에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 감사절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절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 보니까 한 달짜리 감사 같더라고. 한 달.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니까 한 달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 그래서 이게 한 달짜리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1년 12달짜리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0원짜리 감사를 해도 1년이면 365일인데 야 이게 뭐냐. 우리는 1,000원짜리 감사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감사한 걸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 감사가 아니라 1년짜리 12달짜리 감사를 해야 된다. 한 달짜리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때만 내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면 그 은혜만 그때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면 감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감사의 인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감사, 일시적인 감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섬길 자, 누굴 섬길 거냐? 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거냐? 분명히 해라. 분명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분명히 해라.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주일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지금 저기 끌려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지금 총알바지 할 줄도 몰라. 지금 진짜로 10,000명 이상이 거기로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감사해도 이 모자라는 게 사실은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구원의 복까지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했습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 섬겨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백성들,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 무리들, 원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섬길 거냐? 택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 저쪽의 인생이 아니라 강 이쪽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는 이 강 이쪽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 확신 가운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 군대가 어디냐면 여기 이암대입니다. 이암대 해군인데 서해안 서해 5도 있죠. 연평도라고 아시나? 예, 연평도 옆에 보면 무인도가 있어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무인도가 284 기지입니다. 그래서
보름도가 283이고 저희 우도가 284고 연평도가 282 기지인데 그 기지에서 해병 50명, 해군 50명, 100명이 남자 100명이 생활했어요. 무인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날 좋으면 북한의 영백평야가 쫙 보입니다. 거기 아파트들도 선전용 아파트들도 보이고 사람들이 날씨 좋으면 배 타고 나와서 거기서 막 잡아요. 가재를 잡는지 뭘 잡는지 뭐 조개를 캐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선임병이 와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군기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야, 너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노래할 건데 어떤 노래 할 건지 너는 예밖에 못한다. 아니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 대씩 맞는다 그랬어요. 예밖에 못한다고. 그래, 예 알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너 목사 될 거지? 네 그렇습니다. 목사는 거짓말 안 하지? 네 그렇습니다. 천국 없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대를 팍 때렸어요. 옆구리 한 대를 팍 때렸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맞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천국 없지? 아닙니다. 법. 지옥도 없지? 아닙니다. 법.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너 지금 내가 너 때려서 나 지옥 가지? 아닐 겁니다. 그랬더니 또 퍽 때리고 성경은 거짓말이지? 소설이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또 퍽 맞고 그래서 너 담배 피워봤지?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때마다 한 대씩 맞은 거야. 동수도 한 대 맞고 막 옆구리도 맞고 막 그렇게 맞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엄청 아팠어요. 진짜 그 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어쨌든 맞으니까 아팠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그 스님이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예 무조건 예. 군대는 예가 돼야지 아니요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니요 했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 저거 자꾸 때리지 마라. 목사 때리면 진짜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때리더라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신앙. 예하는 신앙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글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또 한쪽으로는 그렇죠 그럴까? 한쪽으로는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우상을.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 섬기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답게 감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쪽에 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강적편의 요소 우상 있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든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되든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가 돼요? 핸드폰이 되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있고 사랑하는 거 있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뒤쪽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치워버리라는 거야.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옛날의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연초에 보면 평택경찰서 그 뒤쪽에 보면 재래기 고기 있죠. 재래기 고기 아세요?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많이 그 도로를 넓혀서 점집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 그전엔 그 양쪽이 완전 무슨 점집이 많았습니다. 무슨 보살, 무슨 암, 무슨 동자. 그래서 거기가 뭐 점집이 많았는데 무당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목사님이 가봤대요. 진짜로, 실제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나 싶어서 그 차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차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 안에. 그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또 뭐 붙여놔요? 물고기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오지? 근데 실제로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건사도 오고 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이렇게 무당을 찾고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되겠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운명론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팔자가 그렇다고. 팔자가 내 팔자가 그렇다고 운명 타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운명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또 남자들 경우에 뭐 집사 되고 장로가 돼서도 이 강저쪽의 생활, 술, 담배 이런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이런 주초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줄이기라도 하든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병 걸리고 이러면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강 저쪽의 생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막 부부싸움들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고쳐야 되고 줄여야 되는 거죠. 강 저쪽 살 때는 뭐 뒤집어 뽑고 막 이혼하니 많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저 강 저쪽에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혈기 부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용가리가 나와요. 용가리가. 불 나와요. 불.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용가리가 나오고 특히 갱년기 겪으시는 우리 여성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해락을 많이 드시면 좀 낫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강저편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강저편의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치워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이런 강저편의 요소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해야 될 제목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치워져가는, 치유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세상 것들이 있다면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정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기 힘들면 계속해서 치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저편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강 이편에 내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강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는 강 이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 건너편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14절에도 그를 섬기라. 14절 뒷부분에도 여호와만을 섬기라. 섬기라고 얘기하죠. 또 15절 중간 부분에도 섬기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3절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께로 향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믿음 주셔야지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난 나중에 믿을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 믿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솔직히 제가 궁금합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믿으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못 들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 믿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섬기라는 이 단어가 8번 정도가 나와요. 섬기라, 섬기는 것,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죠. 섬기는 자가 되면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짓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손짓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든지 어떻게든 한다는 거예요.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강 이쪽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저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은 우리들, 섬김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썩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다 너나 나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거든. 영혼이 있어요. 개나 돼지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야 되냐, 죽냐, 사냐, 중요하잖아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당신도 강저쪽의 삶이 아니라 이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마지막에 오늘 섬길 자를 너희들이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너희들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택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강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강 이쪽의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강 저쪽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 저쪽의 요소, 우상의 요소들이 있다면 깨끗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짓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짓을 해야 합니다. 이리로 오셔요. 이리로 오라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라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강 저편의 사람이 아니라 강 이편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는 강 이쪽의 삶, 강 저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쪽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강 저쪽의 요소들,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강 저쪽에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